오늘 말씀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만 보니까 개성 있는 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건 아파트이건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을까, 저렇게 잘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건축가나 디자이너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가가 훌륭한 건축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그 집 주인이 원하는 바를 가장 충실하게 잘 반영하는 그런 건축가, 그런 디자이너가 가장 훌륭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도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결과물이 의뢰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나 또 설계도와 다르게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평가받는 실력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부살렐, 오홀리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35장 34절을 보시면 또 그와 단 지파 하이 삼락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6장 8절에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신다, 이런 주제로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선포를 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부살렐은, 오홀리압은, 또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뭘까요? 사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다, 실력자다, 일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의도한 대로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설계도를 그대로 구현해낸다면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탁월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모세가 바로 그런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속으로 바울을 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은 바울이 왜 바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죠. 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쉽겠는데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 기술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을 탁 이렇게 하면 여기 유리막 같은 게 쫙 펼쳐져서 막 이렇게 착착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요 앞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땅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 지금 중동 지방,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그 있는 땅 아시죠? 거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 좀 이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에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해 갖고 요 지중해 요 가까이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들렸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가 있냐면 터키가 있어요. 그럼 터키의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몇몇 도시들을 이제 거기를 선교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대략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요 지역들을 성경에서는 터키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2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이제 1차 때 들렸던 여기 터키 좀 해안가에 있는 여기 요쪽에 소아시아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이걸 더 확장시켜 갖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으로 이게 동쪽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갖고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일을 잘 진행시켰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발걸음을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이 아시아라면 이쪽 반대쪽에 어떤 대륙이 있습니까? 유럽. 이쪽으로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까 이 바다가 지중해라 그랬으면 요 위쪽에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이게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래서 요 에게를 건너가면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유럽 쪽에 제일 먼저 물론 지금도 터키가 유럽에 속하지만 요거 바다를 하나 건너갔고 요쪽에 있는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유럽 지역이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가면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긴 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성경에서는 요 그리스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가야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가야. 그런 다음에 요 아가야 지역의 요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에게를 건너갔고 배를 타고 현재 그리스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지금도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에 소속된 게 맞는데, 요 그리스 위쪽으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불가리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마게도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하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노력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이마만큼 했는데 이거 한 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그럴 수는 없지, 포기할 수 없지.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니까 그걸 탁 멈출 수 있는. 사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모티브가 된 내용은 이 바울의 선교예요. 사실 가라 그럼 가고, 가지 말라 그럼 가고,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까지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는요.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있는데 그 36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이 출애굽기 39장에서는요.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이거예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건축의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요점입니다. 하나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제는 말 잘 알아들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한테. 자, 물론 실제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이들을 돕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그 설계에 따라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설계로 일이 시작되었고 그 설계가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어서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설계가 성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영광의 충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의 결과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이루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이 문장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에 따라 다 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 이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묵상도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제가 출애굽기 묵상 시작할 때 여러분께 톡으로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하면 출애굽기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열정도 정열도 이제 다 시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인생의 시간을 잘못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의 일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끈질기셨죠. 결국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제가 애굽에 가서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 하나님, 저는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정말 가기 싫었던 모세는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의 명함 한 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놀라운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그 명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영어식으로 하면 I am who I am.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매우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준 명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함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그럴까요?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학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나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임마누엘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죽음과 학대의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복음,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복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누구의 말에 나는 순종하는가? 누가 나의 나아가는 길을 설계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설계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설계도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옳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단하려면 동역자인 교인들과 의논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일로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 신학서 한 권을 들고 일단 펼쳐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펼쳤었는데, 그 펼친 부분의 한 내용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진 목사들은 교인들과 자신이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계약은 예수님과 목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누가 제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라는 것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저의 판단에 따라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때그때 신중하게 제가 잘 생각해서 제가 잘 결정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제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명성 있는 건축가라도 그렇잖아요.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을 하면요, 그 사람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라고 해도 엉터리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아무리 실력이 좋은,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목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와 다르게 건물을 짓는다면 그저 엉터리 목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설계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저 저는 엉터리 목사가 되는 것이죠. 엉터리 목사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설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누가 설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영은, 여러분의 사업은 누가 설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업무는 누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누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과 결혼 생활은 지금 누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누가 설계를 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